저는 꼭 복습을 합니다. 자, 질문할게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 잘하셨습니다.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 같은 이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또 다치지 않는 생명, 아프지 않는 생명, 죄짓지 않는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 부활의 생명.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생명은 우리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강력한 생명,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생명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굳이 창조하셔서 하나님도 속상하시고 또 우리도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셨는가? 생명 창조의 목적은 뭐죠?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랑하면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 더 행복하거든요.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옆에 분을 보시면서 참 사랑스럽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걱정하듯이 여러분들이 힘들면 하나님은 걱정하세요. 하나님도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성이란 뭐라 그랬죠?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영성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친한가, 하나님하고 가까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건강한가. 그런데 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 지금, 여기. 관계는 항상 오늘이 중요해요. 어제 친한 거 중요한데 어제 친해도 오늘 싸울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친해야 좋은 거예요. 오늘 사랑해야 좋은 거고. 여러분들의 영성이 날마다 살아있는 또 깨끗한 거룩한 영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글자로 회복. 공부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회복의 두 방향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나라 회복.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나라 회복. 하나님의 형상은 개인적인 회복.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총명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에너지가 막 넘쳐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한 질문. 말씀을 대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나.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왜 이렇게 소중하길래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예수님까지 죽이셨습니까?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할수록 그 안에 나를 발견하게 돼요. 성경 안에 여러분의 길이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탐험하는
하나님을 공부하는, 하나님을 배우는 그것이 말씀이에요. 신앙이고. 자, 넘기십시오. 성경 개관, 구약 개관. 같이 한번 거기 있는 5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혼의 아멘.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열쇠이며 하나님 계시의 통로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네 번째, 성경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다섯 번째,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읽혀지고 있으며 가장 큰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책입니다. 아멘. 자, 성경책 한번 들어보시죠. 이러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책 꼭 갖고 오세요. 자, 내리세요. 자, 한글 성경. 원래 성경은 이따 말하겠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된 거죠. 한글로 번역이 된 겁니다. 1880년 중반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 기독교 학생 복음운동 출신입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한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봤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이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성경이 한글로 미리 이미 번역돼서 성경이 이미 있었던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존 로스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중국에서 한국어 성경을 미리 번역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을 한국으로 몰래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책이 이미 깔린 나라가 이 선교사 쪽으로 유명한 이랍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선교사가 먼저 들어갔지 성경책이 먼저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어요. 존 로스 선교사님. 단동에 우리 교회가 한 6년 전에 아울리치러 갔는데 거기 존 로스 선교사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한글 성경을. 그 선교사님 덕분에 한글 성경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이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난관과 또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의 배경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배경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의 지정학적 배경은 비옥한 초생달 유역인 유브라데스와 나일강 사이.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약간 이렇게 비옥 초생달처럼 생겼잖아요. 저 지역이 성경의 전체적인 무대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적으로 보면 위에가 유브라데스 강이고요. 그다음에 밑에가 애굽강,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 예.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간단한데 위에 두 개가 파란색, 가운데가 별 모양이 되어 있죠. 가운데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예. 다윗. 그리고 이 지도는 영토를 표시합니다. 위에가 뭘까요? 예,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리고 아래는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성경에 나온 배경의 영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어느 시대 때 땅이겠어요? 다윗 왕 시대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영토가 넓혀졌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탄생하면서 우리가 다윗 왕 때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25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나서 옛날에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브라데스에서 나일강 사이다. 그걸 아예 국기에다 표시해 놓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정학적 배경은 그렇게 돼 있고, 아까 그 비옥한 초생딸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천국에 가서 질문하면 좋겠는데 저도 궁금증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라는 이유가 지정학적 이유 중에 굉장히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저 파란 동지중해 쪽에 있는 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위치적으로 세 개 대륙이 접해 있죠. 아래쪽은 아프리카 대륙, 그렇죠? 이쪽 동쪽은 아시아 대륙, 이쪽 위쪽은 유럽 대륙, 그렇죠?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 복음을 던졌을 때 전 세계로 제일 빨리 퍼져나갈 수 있는 위치,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 땅. 그래서 이 땅은 굉장히 전략적 요충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강대국이 항상 중요하게 여기서 빼앗으려고 했던 땅이 이 땅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대륙에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여기에 떨어졌을 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위치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을 택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한 것은 제 추측입니다. 예. 근데 좀 그럴싸한 추측이 아니겠어요? 자, 문화적 배경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기후는 이스라엘이 6월에서 10월이 건기고 또 10월에서 3월이 우기인데 10월에 오는 비를 우기라 그래요. 이른 달에 오는 게 이른 비가 아니라 뒤쪽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3월 중순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의 이름은 구약, 신약,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계약.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계약은 한 번 맺으면 계약할 때는 짐승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약속을 깨면 너도 이렇게 반토막 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든 이 언약을 지키자. 그것이 언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죠. 자, 성경의 구성과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 또 성경의 총 주제는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경의 저자들 구약 보면 거기 써 있죠.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사야 등등해서 약 32명 정도가 적었을 것이다. 기록했을 것이다. 신약은 같이 읽죠.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 유다 등 해서 후대에서 수정 보완을 해서 성경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성경이 여러 문서로 되어 있는데 이 문서들이 언제 성경이 되었는가? 그래서 정경 작업이 구약은 AD 90년 얌리아 회의 때 구약이 39권이 확정이 됐습니다. 신약은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 때 신약 27권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논란이 많았겠죠. 어느 게 성경 안에 들어와야 되냐 말아야 되는가라고 논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을 누가 했는가? 교회가 회의를 한 겁니다.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던져주면서 자, 이것이 66권 성경이니까 니네 성경으로 해라라고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었고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많은 논란 끝에 수백 년에 걸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사람이 회의로 결정한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결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회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목양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에만 계시하신 게 아니라 오늘도 성경을 써가세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건들을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텍스트예요. 우리는 컨텍스트, 현재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써가는 사도행전, 우리가 써가는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써가는 거죠.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임과 결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고 결정하고 따라가고, 물론 실수도 있죠. 오리도 있죠. 그러니까 몇백 년이 걸렸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겠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요. 자, 성경에 기록된 시기 보겠습니다. 구약은 BC 1500년경에, 말라기가 BC 400년경에, 그래서 한 110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요. 신약은 AD 37년에서 40년 사이에, 또 계시록이 94년에서 96년 사이에, 그래서 한 5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경하고 위경은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성경들을 말해요. 천주교에서는 성경 안에 넣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넣지 않아요. 읽어보면 알아요. 읽어보면 막 천사도 많이 나오고 기괴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정경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러분이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외경과 위경을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성경 해석의 원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가능한 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성경 그 자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둡니다. 세 번째,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파악합니다. 네 번째, 매 구절이 담고 있는 진리를 찾도록 영감을 구합니다. 다섯 번째, 성경의 배경에 제한받지도 않고 배경을 무시하지도 않음을 상기합니다. 여섯 번째, 성경에 기록된 시대와 문화적 차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를 세밀히 봐야 되고, 그러면서 전체 흐름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성경의 배경을 봐야 되고, 성경의 문화적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 안에 얼마나 심오한 상황과 말씀들이 몇천 년 동안 펼쳐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안에 굉장히 심오한 압축된 하나님의 어떤 생명력이 담겨 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셔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게 너무 나무만 보면 안 되니까 전체도 보셔야 돼요. 전체 흐름, 전체 개간, 그리고 배경. 자, 넘어가겠습니다. 개관. 자, 이 교재의 특징.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복음주의와 구속사적 입장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복음적,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헷갈릴 때는 생명이 살아나는 방향인가, 그 방향을 찾으면 돼요. 이 사람이 살아나는가, 이 사람의 생명이 건강해지는가, 그게 하나님 방향이 거의 맞아요. 그런 관점이란 거예요. 두 번째, 2번 시작. 교육과정에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다음에 오면 그림을 막 그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체험도 해보고 제가 암기도 시키고 이렇게 할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비교적 흥미를 잃지 않고 재미있게 구성하려. 네 번째, 성경을 보는 하나의 시각이지 유일한 관점은,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수많은 책이 있어요. 해석에 대한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반복적이고 체험적인 학습 방법론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반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필요한 것은 외우시고, 오늘 아까 지난주에 했던 반복한 내용은 제가 기본 중에 기본이라 그랬어요. 이걸 모르면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무슨 책이냐? 생명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회복이다. 그거 모르면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반복해서 할 테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 자, 성경의 구조. 성경이 복잡하지만 맥을 잡으면 쉬워요. 줄기를 잡으면 쉬워요. 공부에도 맥을 잡듯이. 자, 그 표에 보면 중심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하세요. 할까? 성경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할 거면 크게 하시라니까요. 성경의 중심은, 구원의 중심은, 나의 구원자는, 아멘. 자, 근데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구약의 창세기는 온 인류,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이 창조돼요. 온 인류로 시작되다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지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장 나라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 지파가 남습니다. 또 유다 지파도 멸망하고 남은 자들 소수가 남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류가 창조되었다가 소수가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12제자,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들, 그리고 마지막에 온 인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온 인류.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죠. 이게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지죠.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구약 성경 개관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멘. 성경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네 번째, 성경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성경은 목적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계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아멘. 공통점이 뭐죠? 변화. 성경은 변화를 시켜요.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부활로. 이 성경을 읽으면 살아납니다.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같이 한번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광야에서 말씀을 외쳐도 사람들이 광야로 갔어요. 진짜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교회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중요해요. 전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찾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슴을 흔드는, 내 영혼을 당기는, 뭔가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떨리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을 느끼는 말씀, 그게 갑자기 광야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야로 막 따라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광야까지 가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왜 오늘 저녁에 쉬지 않고 이 교회에 왔습니까? 왜? 말씀이 도움이 되니까 갔겠죠.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죄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얘기했죠. 열심히 사는데 힘들어요. 죽어라고 노력을 하는데 어려워요. 그게 죄인의 한계예요. 죄인은 노력해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좋아져도 힘들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줬다고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살아날 길, 뭔가 회복될 길을 보고 막 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가 사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는 길이기도 하지만 길이 잘못 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3번, 제가 지금 3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지도를 갖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죄인들에게는 이 병리적인 상처의 지도가 나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양육상에 실수를 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 키우려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부모님들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실수해요. 사랑하는데 상처를 줘요. 그러면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어려운 상처들이 쌓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억압, 공포, 권위, 유해, 굴종, 좌절로 인한 분노.
그러니까 우리 안에 화가 쌓여 있어요. 늘. 화는 왜 나는가? 자꾸 꺾이면 화가 나요. 내가 하고 싶은데 자꾸 꺾으면 화가 난다고요. 늘 화가 나 있는 분들은 뭔가 좌절이 많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일단 화부터 내요. 또 사납고 폭력적인 사람, 열등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항상 열등감이 많아요. 항상 자신이 없어요. 항상 위축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새로운 걸 시도를 못해요. 이런 모습을 성의 나이라고 하죠. 성의 나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이인데 어른처럼 아이답지 않은 너무 성숙해 있는 그런 사람을 성의 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그러니까 건강하게 성숙한 게 아니라 아이인데 아이답지 않고 애어른처럼 겉늙은 사람, 그 사람은 성의 나이예요. 또 하나는 아이의 어른이 됐는데도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성의 나이. 어떤 부분이 잘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물에 한번 빠져서 물을 먹은 사람, 물에 대해서 공포감이 있는 사람은 수영장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닷가에 절대 안 가고. 그런 부분은 그 영역이 잘하지 않은 거죠. 어른이 됐지만 어떤 상처와 충격 때문에 그 부분은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런 사람을 성의 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양육의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영웅, 마스코트, 문제야, 말없는 아이 이렇게 성장한다고 분류를 해놨어요. 이건 종류예요. 자, 영웅 가정에서 어떤 아이냐면 그 가정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칭찬받는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아이들이 영웅입니다. 여기 영웅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부모 역할도 하는 그런 영웅들, 영웅으로 자란 분들,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1등 신랑 신부감들. 영웅은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영웅은 애늙은이처럼 살아요. 자기에게 애 같은 정서를 표현하지를 못해요. 항상 참고 자기 감정을 숨기고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하지 않고 타인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기답지 못한 거죠.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부모의 기대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자랍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못 하거든요. 그 영웅이 갖고 있는 상처입니다. 두 번째, 마스코트. 마스코트는 집에서 제일 재미있는 사람. 우리 자녀들 중에 재롱둥이, 막 까불고 웃기고 코미디언처럼. 그래서 가족의 기쁨이 되는 사람, 유머를 되게 잘하는 사람, 막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그런 자녀. 이 마스코트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광대처럼 살죠. 가족들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면을 잘 쓰고 다녀요. 항상 웃고 재밌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아주 즐거운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그런 삶으로 살죠. 네 번째는 문제야. 그 집안의 문제야. 항상 사고 치는 사람. 가정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쟁이. 하여튼 뭐가 깨졌다 그러면 걔가 사고 친 거예요. 뭔가 집안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의 문제를 그 사람에게 다 떠맡기는 그런 사람. 자존감이 낮고 굉장히 본인이 희생적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말없는 아이. 이거는 가족이랑 같이 사는데 존재감이 없는 자녀.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자녀. 항상 따라오는 자녀. 따라는 와요. 근데 의견을 묻지 않아요. 가족들 중에 늘 따라오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죠. 하여튼 이런 가정에서 양육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음의 지도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정보가 와도 우리 안에 마음의 길이 삐뚤어져 났기 때문에 정보가 올 때 이 정보를 좋은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쁜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음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분들은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게 많이 와도 힘든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시작하면 안 될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밭이 광야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광야와 같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면 그 광야에 새로운 길이 나는 거예요. 긍정과 희망의 길.
될 것 같다. 될 수 있다. 되네.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네.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네. 내가 사랑받을 수 있네.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네. 이런 새로운 가능성의 지도가 생기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함께 그런 지도를 열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설교에 나왔죠. 대로가 열린다고요. 여러분의 새로운 생명의 대로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5번, 4번의 5번이 언어 생활도 바뀌고 사고체계, 습관, 우선순위, 목표 이게 이제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 구약과 신약의 전체 개관 보시면 자,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이 몇 권이요? 39권, 신약은 27권. 구약은 무슨 언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 아람어. 신약은 헬라어. 기록자는 34명에서 40명으로 잡습니다. 구약이 26에서 32명, 신약이 8명. 쓴 기간은 1600년. 장은 성경의 장이 있죠? 장이 1189장,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절이 31,181절. 어떤 분은 단어와 글자도 쉬었습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갖고. 근데 번역본에 따라 글자 수가 다르니까 굳이 이렇게 알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많은 단어와 글자가 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책은 시편, 구약의 시편이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저희가 사도행전을 지금 강해하고 있죠. 1년이 지났는데 반도 못했습니다. 지금 강해를. 가장 짧은 책은 요한이서, 구약은 오바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 제일 길고요. 짧은 장은 시편 117편. 자, 마지막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눠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따라하세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역사서는 17권입니다. 거기 쓰세요. 17. 시가서는 5권입니다. 선지서도 17권입니다. 17, 5, 17. 이것도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역사서는 그야말로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래서 그 내용은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로 되어 있어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재밌어요. 역사서니까. 그러니까 쭉쭉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시가서는 시편, 잠언 같은 거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래서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율이 있어요.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운율을 따라 맞춰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이 대선지서고 나머지가 소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이유는 분량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위대한 선지자고 밑에 사람이 좀 작은 중간 선지자라서 지은 게 아니고 성경의 분량이 많아서 그냥 대선지서이고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이 분량이 좀 많은 편이고 나머지 선지서가 짧겠죠. 선지서는 선포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경고, 질책, 그리고 권면, 도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렇게 이건 외우셔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구약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외워보세요. 구약 성경은 뒤에 분하고 한 번만 더. 구약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역사서 몇 권? 17권. 시가서 몇 권? 5권. 선지서 몇 권? 17권. 천재들이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